오늘은 자녀 교육과 자녀와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단계에는요, 어린 시기의 자녀 교육, 그 다음에 2단계는 사회인으로 출발할 시기의 자녀 교육, 3단계는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시기의 자녀들과의 관계, 4단계는 노년이 되어서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시기의 자녀들과의 관계,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실 자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법을 따라 그들을 올바로 교육하시겠습니까? 나는 혼배성사 때 받았던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실 이란 이 구절을 흘려서 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요점은 내 아이가 아니다, 주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주님의 자녀이다 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바로 혼배 예식에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실 이란 그 구절로 쓰여 있었고, 우리가 입으로 혼배성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음을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소유권 주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 소유권은 하느님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내 마음대로 주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낳았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계모가 되어 방목하듯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은총이 있고 그 은총을 무한히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은총을 지닌 부모이다 라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태오복음 7장 29절이죠. 부모가 지녀야 하는 권위는 바로 복음서의 권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진복 8단을 설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바로 진정한 행복의 추구입니다. 물론 자녀들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기에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에 관한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 관한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단호할 때는 잘못을 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벌로 다스린다는 성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의견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의 권고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느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룩한 하느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생활로서 자녀들에게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취해야 할 부모의 자세이고 목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은 복음이 바탕이 될 때 세상살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인성교육도 함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한 명도 명문대학에 보내지 못했지만 모두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는 모두 장학금을 받았고 과수속 졸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랐고 지금도 하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운 경험도 없는 저희가 어떻게 감히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의 비결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어야 하는 어린 시기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부들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모와처럼 자녀 교육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동자가 커지고 귀가 번쩍 열리곤 했습니다. 언젠가 자녀 교육에 관한 10계명이라는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긴 세월 거쳐 연구를 하고 사례를 모아서 내려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요점만 잘 적용시킨다면 분명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은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호되게 매질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들지 않고 키워온 아내의 저 무식한 교육 방법이 아이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방문을 슬그머니 닫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한번 참아준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 생각했고 며칠이 지난 뒤에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들 다 만취 작정이야? 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 녀석이 저 따위로 사는지 모르겠다. 함께 야단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웠던 자녀교육 10계명을 써둔
메모지를 책상 서랍 속에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고 있었지만 아내는 헛수고하지 말라는 투로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자녀교육 10계명만 잘 적용시키면 된다는 저의 다짐은 사라져버린 메모처럼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자녀교육에 관한 귀한 지침도 즉시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여서 배운 소중한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라도 자녀교육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도 배운 건데 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아주 친한 이웃집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아줌마가 외국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는데 그 집 아들을 우리 집에 맡기면서 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옆집 아들이 컴퓨터에만 빠져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마구 때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지. 옆집 아들을 때려주고 나중에 뭔 소리를 들으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예수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30년 동안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자녀 교육에 관해서 딱 한 가지 지침만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때려서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된다.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인격체이고 언제나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이다. 맡아서 키우고 있으니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하고 훗날 어른이 되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의 원래 주인이 계획해 놓은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인의 계획, 즉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살펴보고 주님의 협력자로서 아이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타일러야 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훈련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29이나 된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레나또입니다. 우리 집은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 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식구가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이 복잡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빠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아빠를 불렀더니 아빠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아빠는 욕조 안에서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웬일로 욕조 안에서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아침에는 화장실이 복잡해서 다른 사람들은 쓸 수 있게 안에서 샤워를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빠 멋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 멋있는 거 인지 알았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씻고 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끝내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도 아빠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엄마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엄마가 먼저 말하고 저는 예수님을 모셔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태리 말로 엄마가 떼니아모 라고 말하고 저는 제수인 맺죠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아빠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빠에게 떼니아모 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제수인 맺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빠는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셨고 저에게 브라보 레나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나또 훌륭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정말로 기뻤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던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던 자식이었지만 자식들이 커가면서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옳고 그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마디 말에 화들짝 놀라고 조금 쾅 하고 닫는 큰 방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훈육을 해야 하는 숙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사회의 통념만으로 성인으로 불릴 나이가 되면서 귀가해야 하는 통금 시간이 새벽 1시로 넉넉하게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통보도 없이 1시가 넘어버렸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배신감으로 발전했고 또다시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올바로 훈육해야겠다고 벼르기 시작할 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배웠던 구절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큼성큼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보다는 머리 하나는 더 커버린 아들을 덥석 끌어안는 저의 행동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도 두 팔을 올려 아빠의 등을 감싸고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뛰는 제 가슴의 여동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서 가서 자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단 한 번도 통보 없이 마음대로 늦게 귀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자가 말없이 깊게 포옹하던 그날 밤 저의 머릿속에 정해놓았던 통행금지 시간을 지워버렸던 것이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출발해야 할 시기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날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아직 귀가하지 않았기에 저는 잠을 청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은 먹었냐? 라고 물었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즉시 안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던 막둥이 아들이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니 어젯밤 짜증내서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더니 제가 좀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면 짜증나는 거 맞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막 아들이 현관문을 밀고 종소리와 함께 닫히는 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콱 메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의 힘을 깊게 체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아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이태리에서 1년 동안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태리에 있는 가정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자주 떠올릴 만큼 부부 사이에 큰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내와 초등학생이었던 막내 아들과 큰딸, 작은딸과 함께 이태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귀한 시절이었고 노트북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의 게임 CD도 함께 갖고 갔습니다. 아들은 틈만 나면 저의 노트북을 차지하고 앉아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 무절제하다 싶어서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하라고 제안을 했고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번번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태리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저는 새로운 외국 생활과 힘겨운 부부관계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어느 날 게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게임 CD를 빼앗아서 깨버렸습니다. 아들은 부서진 게임 CD를 주워들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으면 다시 살 수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들은 결국 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코코블록을 한 가방이나 짊어 갖고 왔기 때문에 대신 코코블록을 갖고 놀았습니다.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고 괜히 그딴 게임 CD를 갖고 와서 아들을 힘들게 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D를 부숴버린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던 어느 날 우리 부자는 어줍잖게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쑥 우리가 이태리에 살았을 때 아빠가 자기 게임 CD를 부숴버린 일을 평생 동안 자기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의 CD를 부숴버린 일을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물가물 기억도 잘 나지 않았던 그때의 일을 아이는 마치 영화를 되돌려 가면서 보듯이 또렷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10년도 넘게 지나버린 이 사건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고 아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해서 해주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아빠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날 일을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아빠가 분명 잘못했었구나.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진심을 다해서 사과했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아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빠,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상처를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진지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아빠를 존경해요. 라고 말하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고 아들에게 10년 넘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큰 잘못을 해놓고도 제가 잘못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이태리로 가서 살았지만 같이 가야 했던 것은 아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결정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제 마음대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들의 선택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결코 존중받지 못하는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자매님들로부터 남편을 고발하는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고발 내용 중에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다고들 말을 하십니다. 나이 어린 아들과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아들과 아빠 사이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들과 아빠의 다툼은 결코 다툼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버릇없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나 있고, 아빠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명분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아버지를 무의식 중에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화해를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불효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아들들의 가슴 아픈 후회를 많이 일어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문화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아름다운 가르침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서양 문화가 한국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공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화가 더 바람직한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서로 용서를 청하는, 그리고 화해를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했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각이 아빠와 다를 때 아들은 힘겹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의 의견은 강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아들이 의견을 내놓을 때 아버지는 버릇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럴 때 아들은 아버지를 더 심각한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들에게서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들도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부터 저는 무척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을 예의 바른 반듯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도전해올 때 저의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아들과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저의 생각을 고집하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들이 나쁜 버릇을 가지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아빠의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끝내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싸움은 형태는 다르지만 또다시 시작되고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인 저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서 지혜를 청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아들인 저를 어떻게 가르쳐 오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무한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제 생각을 말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 하느님께서는 저와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싸움은 한쪽에서 항복하면
결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전해 오면 저는 무조건 알았다, 내 생각대로 해봐라 하고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쪽에서 바라보니 아빠가 먼저 항복을 해버리니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겨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빠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할 필요조차도 없어 버려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보고 쉽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아들은 스스로 깨닫는 훈련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존경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버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매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저의 부족함과 힘겨움까지 내어놓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태리에서 제가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때의 아버지를 아들은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나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가난은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가난에 대해 새롭게 배운 뒤에 저는 재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려 했습니다.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가난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을 비워야겠다고 적용시켜서 살아보는 훈련을 했고, 지금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갖고 오면 공부를 더 잘하라고 야단을 치지도 않았고, 항상 자유롭게 대해주고 하고 싶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밝고 기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고3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오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대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사랑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 돌아오면 도서관에 가서 데리고 온다든가,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나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같이 있어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발표를 했을 때 딸아이는 원했던 성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가 실망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되었죠. 어떤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성적 때문에 뛰어내렸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고 결코 실망하지도 않도록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기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는 불과 하룻밤을 앓고 나서 바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내가 더 훌륭하다고, 대견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 즉시 마음을 바꾸고 아빠
아빠의 그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시간에 우리 가족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축하하면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이듬해 딸은 선물을 받아야 할 자기 생일날 예쁜 카드에 이런 구절을 적어서 우리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자식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또 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문대학 졸업장을 바라고 또 그 학벌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시절에 훗날 우리 아이가 결혼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먼저 엄마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너의 남편은 아빠처럼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한 지 20년이나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었기에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까닭을 빨리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했고 고통의 까닭을 알려달라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고통과 제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고통과 어찌 감히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 부모로서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을 옆에 두고 키워봐야 길면 30년인데 어쩌거나 자식은 나이가 들면 부모의 품을 떠나 조금씩 독립하게 되어 있고 훗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자신의 세상에서 독립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독립하게 되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내 자식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내 뜻대로 키웠지만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식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식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계속해 왔다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자식의 미래를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덕분에 걱정이 아니라 맡겨드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꽃피우게 되고 그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걱정을 계속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살아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마음대로 살아주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걱정에 묻혀서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했다. 오직 그 말 한마디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사랑의 답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내 방식대로 사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여라를 살아내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시기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딸이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생기면 낳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고들 하는데 큰 사위는 단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했다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딸 옆에 있는 사위가 사용할 옷가지랑 이것저것 병원으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산모의 점심이 나왔고 사위가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사위에게 내가 먹일 테니 나가서 점심도 먹고 둘째 손자 유치원 지원 서류도 준비해 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빠가 먹여주니 맛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어린아이였을 때 밥을 먹이던 생각이 떠올렸고 마치 그때 밥을 먹이던 마음으로 떠먹였습니다. 밥을 받아먹는 딸을 쳐다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은 언젠가 아빠가 큰 수술을 받고 나오시던 날 마취해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성호를 그었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성호경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어 주었습니다. 아기를 간호사가 안고 나간 후에 통증이 심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힘겨운 일은 일어난다 라고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 통증을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 봉헌했더니 견딜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추열이 심해서 수혈을 받으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혈이 잘 되었다고 주님께서 살펴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받아 먹으며 아빠는 반찬도 골고루 잘 섞어서 먹여준다라고 참 좋아했습니다. 밥이랑 반찬이랑 모두 다 먹고 나니 국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다 먹으니 예쁘다 했더니 나는 워낙 씩씩하니까 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사이가 들어오더니 아빠가 먹여주시니 다 먹네. 내가 먹일 때는 다 못 먹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닐세 이제 입맛이 더러운 게지. 저녁에 자네가 먹이면 다 먹을 걸세 하고 예쁜 손자를 보러 갔습니다. 둘째 손자랑 많이도 닮았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우리 집을 산후조리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엄마만큼 편한 사람이 있겠냐며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예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새 생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엄마는 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했으면서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며 셋째 외손자를 출산한 후 딸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사랑했고 저는 기특한 마음을 가진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2달 동안 문을 열었던 산후조리원을 폐업했습니다. 딸과 함께 사위와 2명의 손자랑 함께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힘이 들면서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퇴근한 사위가 피곤할 텐데 그래도 아기를 안고 우유병을 물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생명의 소중함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긴 세월 온 가족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배웠고 훈련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그동안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나날이었습니다. 사랑의 유희, 사랑할 기회를 다른 가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지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띄면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할 일인지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몫을 쟁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 식구가 이사처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짐을 나르고 저희들 집으로,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이나 걸려서 우리 부부는 또다시 2사람만의 집으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휑하니 빈집 같을 줄 알았지만 여기저기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그 누구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는 아내의 약봉지가 훈장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서로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사랑의 실천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나는 세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오히려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시기에 자녀들과 그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좋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참된 행복의 맛을 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확실하지 않은 내일, 내년, 노년일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초록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처럼 청량한 아이들이 실패할 것 같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아득해집니다. 몇십 년씩 살아봤으니 저렇게 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긴 세월 힘들여 빠져나와야 했던 길을 아이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고 또 말리고 싶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으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더 이상 생각이 진전되지 못하게 마음의 상체기를 내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건만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이러다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심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 서로 원수가 되기까지 하는 이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주었으나 받아주지 않고 배반한 자식에 대해서 배신감은 미움으로 발전하고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부모의 인생 전체를 실패작이라고 단정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학업에, 버릇에, 습관에,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름 상처를 받지만 반항할 힘이 없고 방법을 모르니 시키는 대로 당하고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힘이 생기고 나름 생각이 들면서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략은 이런 수순을 밟습니다. 도무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식 잘 키우려는 마음이 잘못이면 자식을 버리란 말인가? 몇 시간이고 논쟁을 펼 수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은 내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저 길이 분명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확신을 줍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거의 내 경험에 준하는 판단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았다. 그 길은 실패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고통스러워하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동행했던 친구들이나 모두 나와 같은 실패를 하고 빠져나오고 싶어 하며 인생을 이렇게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간혹은 성공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내 자식이 걸어 들어가면 꼭 나와 같은 실패를 하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하게 말리다 보면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지만 내 선택이 잘못되면 사랑이신 분이 적당한 시간에 돌아가야 함도 가르쳐 주시고 또 멈춰야 함도 가르쳐 주시고 달려야 함도 가르쳐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실패해야만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배울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꼭 경험을 해 보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빨리 그리고 깊이 실패를 허락할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헤아릴 수도 없는 기적의 연속으로 되돌려가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행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그분의 뜻에 기쁘게 답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어떤 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께 기쁘게 답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게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식도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더 철저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큰 외손자가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외손자가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물론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먹기 싫은 반찬을 애써 먹으려고 낑낑대는 모습이 참 무척 예뻐 보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름이 재현이거든요. 재현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니?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아들이 반찬을 골라서 먹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골라서 먹으면 굶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굶겼단다.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파본 아들은 그 버릇을 고쳤고 아무거나 잘 먹게 되었단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데 편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고 있다더라. 그러니 아버지가 된 아들은 그 할아버지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굶겨서 버릇을 고쳐줘야 될까? 라고 물었더니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안 돼요. 굶기면 안 돼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왜 골라서 먹는 건 나쁜 거잖아. 라고 물었고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빨이 아파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에 걸려서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그 할아버지는 이도 튼튼하고 골라서 먹어야 할 만큼 병이 든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도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그래도 굶기면 안 돼요 라고 답을 하기에 왜?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린 손자는 어른들이 말하듯이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벌써 그런 마음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기뻤습니다. 기특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더니 다 먹은 그릇들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당신 딸 자식은 정말 잘 키웠구만 하고 칭찬을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딸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야 하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자기 아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외손자랑 이야기하면서 확인이 되었잖아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너 아들 잘 키운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했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되묻더랍니다.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어른을 존경해야 하는 아름다운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 문화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예전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가지다 라고 여겼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녀가 아니고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느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 있어야 하고 한 가지 노선을 자녀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나는 어떤 부모인가? 행복한가? 신앙인답게 살고 있나? 걱정은 하지 말고 사랑을 주자. 고맙습니다.